일반적으로 오늘도 성찬례를 드리셨지만 각각의 부분 이제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전례적 예배 들어가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례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건데 그 순서에 실제로는 이게 순서가 그냥 순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전체 그 감사 성찬회의 틀거리에서 보면 그 감사 성찬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흐름을 타고 무언가의 흐름을 타고 또 무언가의 의도를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이때는 그냥 이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걸 하고 저 때는 저걸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걸 하는 게 아니라 의도와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렇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자, 복습을 조금 할까요? 복습. 우리 그 감사 성찬례, 감사 성찬례가 총 몇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예, 4개 부분입니다. 예전엔 2개였죠? 예전엔 2004년 이전엔 2개였는데 지금은 4개 부분입니다. 예전에 말씀의 전례라고 지칭됐던 부분을 약간 순서가 조금 이제 재편집이 됐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보에 보시는 대로 은근슬쩍 제가 바꿨습니다. 주보 뒤에 순서 보시면 순서 한번 보세요. 순서 보시면 예전에 안 나와 있던 순서가 하나 저기 제목으로 붙어 있을 겁니다. 예전에 그냥 말씀의 전례로만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은근슬쩍 스리슬쩍 개회 예식이라는 것도 같이 넣어놨죠. 그래서 개회 예식과 말씀의 전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찬의 전례와 파송 예식,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개회 예식과 말씀의 전례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의 전례와 파송 예식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뭐죠? 가장 먼저 순서의 가장 먼저가 계획으로인가요? 저기 주보 참조하셔도 됩니다. 입당 선거입니다. 입당을 먼저 해야 계획을 하죠. 우리가 입당 선거랍니다. 입당 선거. 입당 선거의 의미가 뭘까요? 입당 선거를 왜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괜히 하는 건 아닌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입당 선거를 왜 할까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지금 오늘 제가 아까 좀 세봤는데 30분가량 참석하셨습니다. 30명 플러스 몇 명이죠?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다른 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 대사자로서 제가 사제로 집정을 하지만 저 아닌 대사제로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인 통계는 잡히지 않는 플러스 알파 한 명이 계신데 입당은 우리의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모시고 우리가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감사 찬미를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당을 이제 복사단과 전례봉사자와 사제가 입당을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입당하는 게 아니라 사제 뒤에 예수님이 함께 이 자리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입당 예절입니다. 그래서 성가를 부릅니다. 성가를 부르는데 성가는
특별한 의도라기보다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이 회중이 일체감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각자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각자 개개인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로서 찬송으로서 이렇게 찬미의 노래를 이렇게 입당성가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제가 입당하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입당성가를 부른다. 그건 아니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실질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입당성가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입당 성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금 하지는 않지만 분양도 하고요. 이제 성찬례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간에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입당을 하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계획기도를 하게 됩니다. 계획기도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한자로 표현도 있었죠. 정신기도, 정신기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한자에 표현되어 있듯이 계획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마음을 깨끗하게, 마음을 바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사성찬례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바치는 기도가 바로 정신기도, 계획기도입니다. 대체적으로 계획기도가 보면은 계획기도 다 바로 다음에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지금 죄 고백을 하죠. 정신기도하고 죄 고백하고 조금 내용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죄 고백도 뭐예요? 우리 마음을 이제 정화해서 예수님께 하느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몸을 만드는 올바른 자세를 갖게 만드는 그러라면 사실 정신기도도 같은 의미인 거죠.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계획기도는 말 그대로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고 그 죄 고백은 바로 다르겠지만 준비된 마음으로 자신의 죄로 마음을 돌려서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기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비슷하긴 하지만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수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이 2004년에 개정된 기도서죠. 2004년에 개정된 기도인데 그 전에는 어떤 거 사용하셨죠? 이거 사용하셨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사용하셨을 겁니다. 82년도에 82년도 2월 24일 날 사용 승인된 82년도 기도문인데 여기에는 우리 기도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완전한 기도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일까요? 여기는 당시에 이 미사라고 불렸던 미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서에는 근데 지금 뭐가 들어있죠? 본기도, 성무일과 충문 등등등.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예식의 전체가 다 기도서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일단 그 시간적인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다른 걸 건드리지 못하고 미사, 지금 우리가 지금 감사성찬례 부분만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사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드리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말씀드리면 요거
공보가 뭐 상당히 성찬례로서는 훌륭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이거에 대한 폐해도 실제로 폐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폐해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무일과나 다른 그 예식들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뭐 기도서를 잘 안 가지고 다니시죠? 기도서를 잘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게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죠? 65년도 한 공보문과 거기에 개정판이 조금 해서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도문 다 가지고 다니셨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서에 나와 있는 다른 걸 가지고도 그래서 그 당시에 성공의 교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부심 뭐냐? 예. 기도서와 성경 그리고 성가만 있으면 신앙생활 다 한다. 다 할 수 있다. 거기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리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구전통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요거부터 없어졌습니다. 요거를 하게 된 이후로 이제 많은 분들이 요 얇은 이사 예돈이라는 책만 가지고 다니시기 시작하면서 성무일과 사라지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식문들을 다른 막 책들에서 막 이제 하면서 교회 안에 그런 예전적인 질서가 많이 이제 흐트러지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자료가 이제 퍼져버렸으니까 모아져 있지 않고 뭐 그런 폐해가 조금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뭐 휴식 가능하시면 기도서를 꼭 구입하셔서 기도서를 가지고 다니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요것이 65년도판의 미사 경문입니다. 굉장히 요것도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65년도에 사용하는 말이라 어려운데 혹시 나중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좀 회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조금 말이 딴 데로 샜는데 이거 왜 말씀드렸냐? 좀 아까 말씀드린 그 죄의 고백 부분, 죄의 고백 부분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게 계획기도 이후에 바로 죄의 고백을 하죠. 익숙하시죠, 이제는. 2004년 이전에는 이게 절대로 익숙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고백이 어디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린 82년도 개정에는 죄의 고백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메탈시험 있었는데. 그것도 있고요. 신자들의 기도 직후. 신자들의 기도 직후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의 기도와 뭐가 있죠? 그 다음에 평화 인사죠. 평화 인사 사이에 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거 설명드리면서 참 오래 걸리긴 하네요. 이거 4점을 돌려야 되나 진짜.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위치가 이동되는 뭔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된 거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가 감사성찬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미사라고 하고 또 우리가 칠성사에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면 감사성찬례는 어디에 들어가죠? 어떤 성사? 성체성사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성체성사인데 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성체성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들의 신급이 있었습니다. 신급이라는 급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급 이상이 되어야 성찬례에 참여할 수 있었죠? 견진, 당시로선 성사, 지금은 견진 예식. 견진을 받아야 성찬례에 참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견진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참으로 지금으로선 조금 생각하거나 상상하기 힘들지만 내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보냈습니다.
예, 그 다음 그러니까 말씀의 전례까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설교까지는 다 듣고 그 다음에는 예, 성체성사를 해야 되니까 예, 조금 자리를 피해 주십시오 하고 네, 보냈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나 너무 간절하게 하는 경우는 그러면 뒤쪽으로 가서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예, 뭐 그런 거였죠.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당시까지는 요 82년도 또는 2004년 이전까지는 성체 성사를 이 미사, 지금 우리가 지금 감사성찬례의 한 부속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 감이 조금 오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고백을 성찬의 전례 바로 직전에 하는 이유는 성체 성사를 받기에 합당한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했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의 전례까지는 괜찮고 그냥 참석을 해도 괜찮은데 성체를 받기 위해 성찬의 전례 전에는 이제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성찬의 전례 직전에 죄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로 그거를 앞으로 쭉 당겨서 계획으로 하자마자 죄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네. 이제 성체 성사가 감사성찬의 통자가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예. 그러니까 직전까지는 성찬의 전례가 성체 성사였다면 지금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포함한 감사성찬의 전체가 성체 성사라는 인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고백을 앞으로 빼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감사성찬례를 드리는 게 성체 성사를 전체적으로 다 온전히 통짜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2004년 기도서의 정신.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의 고백을 앞으로 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것이 기원송가입니다. 기원송가 지금 오늘 뭐 했죠? 예, 거룩하신 하느님을 기원송가로 드렸는데 기원송가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원송가는 총 몇 개일까요? 네 가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리에, 그 다음에 오늘 한 거룩하신 하느님, 그 다음에 영광성, 대영광성,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오.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기원송가라고 하는데 기원이란 말은 많이 쓰시죠. 근데 기원이 뭘까요? 뭘 기원하는 걸까요? 이게 기원이 뭔가 이게 바램을 하는 건데 그거를 노래로 하는데 뭔가를 기원을 담아서 노래를 한다는데 오늘 그 노래하신 거룩하신 하느님 한번 가사를 다 기억나시죠? 간단하게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무슨 기원이죠? 이게 도대체? 이름은 기원송가라고 붙여놨는데 사실 우리가 이름은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도대체 뭘 기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기원이죠. 영광성은 또 어떤가요? 도대체 영광성을 영광성을 가지고 뭘 기원을 하죠? 뭐 기리에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자, 기원.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자로, 우리나라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자를 써야 되는데, 한자로 쓰면,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인보케이션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그냥 기원이라고 번역되는 인보케이션인데, 그 정확한 의미를 짚고 들어가면, 기원의 어떤 기원이냐, 우리 한자로 쓰면 초혼입니다. 초혼. 초대할 때의 그 초자고요. 혼은 무슨 혼? 영혼. 할 때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초대하는 게 인보케이션입니다. 근데
초혼이라고 하면 우리한테 초혼이라고 하면 익숙한 게 어디에 익숙하죠? 예, 무속신앙이죠? 예, 예. 무속신앙인데, 예, 그거를 우리가 좀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기원이라는 걸로 바꿨는데, 이 기원을 하는 거는 그겁니다. 사람을 부르는 것이, 예전에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됐지만, 개회기도와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예배드리기에 준비된 우리 신자들이 이제 하느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청하는 게 기원을 받아요. 그 기원을 나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느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 기원을 나눈 게 이제 기원도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뭘 기원하는지 대충 이제 감이 잡히시죠? 왜 이런 내용으로 기원송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하는지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회 예식은 마음을 준비하고 죄를 고백한 후에 하느님을 부르는 순서로 개회 예식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드리고 있는 개회 예식이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거 다음에 이제 말씀의 전례 복기도인데 이거 하다 보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 조정을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개회 예식까지만 하고 이게 너무 늘어지면 좀 긴장감이 떨어지는데 하다 보니 할 말이 많네요. 할 말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거 좀 실수를 한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은 말씀의 전례 부분을 좀 살피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조금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씩 가다 보면 조금 긴장감이 떨어지긴 합니다. 하여튼 조금 빠른 속도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좀 참석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